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장 17절로 40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내용은 다 7장 전체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7장 17절로 4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노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또 세월이 흘렀지만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지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생각과 또 행동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 독신으로 지내는 것, 이혼 문제, 재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제죠. 결혼, 또 이혼, 독신으로 지내는 여부, 또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 복잡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문란한 지역. 그래서 아마 참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안 믿던 사람들, 원래 안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안 믿어. 그렇죠? 부부가 함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예. 아내가 믿고. 또는 아내가 믿지 않는데 남편이 믿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여자들보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예. 여자들이. 그리고 뭐 남자들은 뭐 이렇게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할 때 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또 특별히 노예들, 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좀 하층 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지금 인도에서도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되는 그 그룹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 많은 지역에.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야지 사실은 마음도 가난하거든요.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천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고린도서 1장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좀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또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좀 하류층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됐는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복잡한 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7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7장 전체에서 이 결혼이라든지 뭐 이혼,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재혼 문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는 그 메시지, 원리가 뭐냐? 각각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 내가 예수 믿을 때 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믿을 수 있고, 어렸을 때 믿을 수 있고, 결혼해서 믿을 수 있고, 싱글로 있을 때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그대로,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대로 일단은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행해라. 그래서 이미 결혼했느냐? 결혼한 상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싱글로 부르심 받았느냐? 싱글로 그렇게 부르신 그대로. 유대인으로 부름 받았냐? 그럼 유대인 그대로. 노예로 부름 받았는가? 그럼 노예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죠. 예수 믿으면 뭐 그런 경우이죠. 그냥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직장인으로 불렀으면 직장인으로, 또 이미 기혼자
상태일 때, 결혼했을 때 부르면 그대로, 그 현재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원칙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이제 18절 이하에 20절까지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 할례자는 유대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참 이 초대 교회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믿고 핍박을 피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대부분 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로마 교회라든지. 그래서 유대인인 상태에서 지금 믿게 됐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미 뭐예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은 그대로 유대인으로 불렀으니까 할례 받은 자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 있느냐? 무할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무할례자는 바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도 와 있지만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잖아요. 헬라인. 다 이방인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불렀을 때는 그냥 유대인 부름 받은 대로 그대로, 이방인으로 불렀으면 이방인 그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자랑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구약은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구약에서의 계명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모든 그 신약 성경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가 할례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구약적인 배경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양 잡아가지고 그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죠. 얼마나 참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참 이 구약의 율법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누리는 자유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실감을 못하죠. 실감을. 평생 그걸 지켜가지고 양 잡고 그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또 뭐예요? 한바탕 싸웠네. 집에 가니까 또 긁어. 그래서 또 한바탕 싸웠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또? 또 아마 그래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왜? 재산이 날아가니까 아마 절제를 했을 것 같아. 그냥 속으로는 막 우라통이 터지지만 돈 날아가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동안에 양들이나 짐승들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은 이건 임시 방편이잖아요. 예. 죄는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짓는데 속죄는 누가 죽어? 짐승이 죽으니까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불완전한 속죄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속죄를 이제? 완전한 속죄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속죄. 그리고 구약의 속죄는 뭐예요? 죄 짓고 또 돌아서면 또 뭐예요? 또 제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예, 이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진짜 놀랍죠. 제가 그런 얘기 그 전에 했었잖아요. 군대 생활하다가 군대 생활. 군대 생활 뭡니까? 마음대로 잘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자. 군대 가서 제일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마음대로 자는 거예요.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못 자. 그런데 늘 이게 고참들한테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맡기도 하고 이런 생활 정말 매여 있는 생활. 그 생활에서 나중에 제대할 때. 이제는 우리는 어느 법에서 벗어났어요? 이 군법, 이 사망의 법, 이 군법 여기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돼. 그래서 정말 그 군대에서 제대할 때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모르죠. 그 군대에서 제대할 때 그 마지막 군대 위병소를 통과할 때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민국 만세를 그렇게 참 저희 때는 저는 34개월 보름을 34개월 3년을 갖다가 이렇게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쳐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17, 8개월 하잖아요. 그 고생을 하다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율법에 갇혀 있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얼마나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방인들은 그거 받을 필요 없어.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러나 유대인들도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미 할례 받은 거 그대로 지내라 이거죠.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종이 있습니다. 종. 자, 21절로부터 24절은 종의 부르심이죠.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자유인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벌써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노예들,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죠.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으로 부르심 받아도 종 그대로 지내면 돼.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상전을 더 잘 섬기면 돼.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더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유인으로 주님을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당시에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속전을 지불하면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또는 공로를 세우면 종에서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배너?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에? 네, 배너가 이제 뭡니까? 그 노예 로마 군단의 그 전투할 때 그 배에 그 노젓는 그 저기로 노예가 돼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전쟁터에서 뭐예요? 그 사령관이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제 패했다고 생각하고 사령관이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사령관을 구해내잖아요. 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죠. 예, 예, 예. 예, 그 배너 찰턴 헤스턴이죠. 찰턴 헤스턴. 그래서 건져내죠. 그래가지고 공을 세우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된 것이 아들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세우면 노예가 아들이 될 수도 있는, 이게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육신적으로는 지금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지만은 예수 믿은 노예는 어떤 노예입니까? 죄에서 그래도 자유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종이지만 영으로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은 지금 종이지만 내 심령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노예가 아니야. 내가 종이 아닐 때 나는 평민인데 그냥 어떤 자유인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그 사람도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뭐예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면서도 자유인이야. 영적으로 자유인이고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뭡니까? 신분이죠, 신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앞에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뭐라고? 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신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신분을 알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주인 너희 다 하니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걸 몰라. 말은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을 슬레이브나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본드 서번트다 그랬어요. 본드 서번트. 본드 딱 붙어있는 종이라 이 말이야. 주님께 딱 붙어있는 종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종이란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분, 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신분은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러나 나의 실체는, 영적인 실체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가 육체적으로는 종으로 부름 받았어. 너 노예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다. 이거죠.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래도 종이에요. 자유인이면서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랬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소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참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 눈치 살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 체면 살필 때가 너무 많아. 이건 사람들의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체면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에 다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고, 이것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우리 친척이 교회를 다녔는데 힘들다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다 이렇게 차별대우 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으니까 없인 여김 받는다 이거죠.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 거죠. 외모로 보고 그렇게 해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뭘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일단은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거야.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 외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서
뭐 이렇게 차별되었는데 다른 교회를 갈까? 아니 그럼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아니야. 거기서 버텨.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 거기서 버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나를 업신여긴다든지 나를 차별한다든지 뭐 그 나를 무시한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요. 사람들 종이. 사람들 눈치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각 사람 부름만 그대로 지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로부터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처녀딸과 과부에 대해서 25절로부터 28절까지는 처녀에 대한 얘기고요. 39절로부터 40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각각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29절 이하에서부터 38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로부터 38절까지 그리고 그 앞부분은 처녀에 대해서 그 뒷부분은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녀딸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구약이라도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부름받은 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처녀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다 없다?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처녀딸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계명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충고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충고. 충고를. 그 의견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우리 자매들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결혼 그대로 가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만약에 사별했다든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장가가도 죄 짓는 것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미 결혼이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창세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혼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다. 좋다.
어, 38절에 38절 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예.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예? 더 잘하, 예. 더 좋다예요. 더 좋다. 안상민 선생님 왜 웃어? 예? 덜 좋은 걸 택해서 좋아서 우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고 굿 좋다, better 더 좋다 이 말이야. 더 좋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더 좋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그 심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문제, 이게 큰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더 좋은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가? 결혼이 죄가 아닙니다만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그 심정으로 볼 때 결혼할 때의 어려움들이 뭔가? 그것은 뭡니까? 왜 지금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것,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들을 쭉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 26절에 곧 임박한 뭘로? 임박한 뭐예요? 환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곧 환난이 와. 곧 환난이. 사실은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까? 환난이 늘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어려워요. 환난이 올 때.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 임박한 핍박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거죠. 자,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더 어렵죠. 예,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시부모와의 관계,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잘못 만나면요, 참 그것처럼 힘든 일이 또 없어요.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일이 없어요.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또 죽이고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은. 사건 사고인가 그런 거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 보니까 공주에서 예산 가는 쪽에 쓰레기 그 하치장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뼈가 발견됐어요. 뼈가. 그래서 이제 그 뼈의 주인인 누군가 그거 이제 이렇게 살피고 그랬는데 어깨에 수술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어깨 수술 그렇게도 다 찾아내더라고. 어깨 수술을 했는데 그걸 어디서 수술했는가? 어깨 수술할 때 거기 쇠를 갖다 붙인다며요. 그걸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수술을 받았다 그걸 알게 되고 그 사람 이제 신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아내가 죽인 거야. 아내가 남동생과 같이. 왜 죽이게 되는가? 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부인이고 장애도 있는데 그렇게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팼대. 그러니까 그 남매가 자기 이제 누나가 그렇게 막 지낸 걸 보니까 또 동생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죽인 거예요. 참 인생살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별별 일들이 다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오늘 또 이 말씀 들어 크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또 혼자 이렇게 지내겠다고 뭐 결심하신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보니까 은혜 돼서 그냥 남편도 그만두고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뭐예요? 단축하여진 거로. 단축.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때가 가까워졌다. 또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항상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마지막 어떤 인사를 합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뭐야? 다시 오진다. 편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시면 편지를 이제 바울이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22절에 뭐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아람어로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마라나타. 예? 주님이 당장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때가 항상 임박해졌다고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 가? 주님이 안 오시면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가는 것이 기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 내일이 될 수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박한 환난뿐만 아니라 때가 단축이에요. 때가 정말 가까운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0절로부터 쭉 나오죠. 30절로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다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는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매이게 되고 육신의 고난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붙들려서 살기 쉽다 이거죠.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 살기 쉽다. 세상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세상 것들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가지고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낫다라고. 그 목적은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무엇하려고? 주를 섬기게 하려. 마음이 나눔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요?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 주님을 기쁘게 해요. 자,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혼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내가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난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독신으로 부르신 거란 말이죠. 독신으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독신은 독신인데 아이고 결혼하면 매여, 혼자가 좋아, 혼자 마음껏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그건 자기 개인 의견이잖아요. 개인 의견.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 16장에 가보시면요.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에레미야 16장입니다. 1075페이지예요. 자, 16장 찾으셨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뭐예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누구한테 말한 것입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독신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심판이 가까워, 심판이 곧. 그래서 그곳에서 낳은 자녀들, 이런 자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4절에 묻어주지도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랬죠. 아니 심판이 와가지고 다 자식들이 그렇게 죽는데 결혼하지 말아요 너.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 마라. 통곡하지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고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유다가 망해갈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심판의 경고를 내리는 거잖아요. 곧 적이 쳐들어와서 망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뭐 자녀들 두고 이렇게 살면은 곧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남아서 적이 쳐들어올 때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결혼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몸으로 증거해. 몸으로.
삶으로 준 거예요. 삶으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자녀들이 또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가 또 자녀들의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인생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고 그냥 내 자식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그리스도인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녀들, 가정생활, 자녀들, 남편, 아내에게 빼앗드리는 시간, 물질, 마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드릴 마음이 없어. 주님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릴 물질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합니다. 일생 투자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자식이 그렇게 못 살아. 자식이 자기 생활을 못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9절로 40절에 39, 40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렇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의 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죽으면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는데 그냥 결혼할 수, 재혼의 문제죠. 그냥 재혼이 아니라 어느 안에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혼도 뭐예요? 재혼도 뭐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믿음의 재혼이에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더 첨가하죠, 바울이. 그러나 내 뜻에서는 뭐예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훨씬 더 크겠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와 같이 독신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주를 위해서 스스로, 아니 뭐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다 한다면은, 독신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사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상급을 크게 주시겠죠.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희들은 이제 결혼한 상태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불렀으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매여서 우리의 가정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결혼의 생활도 가정 생활도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여.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1장.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34절로 39절. 34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10장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로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가 원수가 되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아이고, 자식이 속썩여가지고 원수 됐죠. 그게 아니고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그렇게 핍박해. 부모가 그렇게 핍박해. 원수예요, 원수. 그렇게 핍박해. 이제 저희가 2월달 셋째 주, 넷째 주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낮예배 때 간증이 길어서 두 파트에 나눠서 그분을 그 목사님을 초청은 못해. 근데 이제 간증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참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아주 도전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하여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목숨을 걸고. 그런 핍박, 원수잖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자식이 원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말 안 들 때는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너 그러면 넌 우리 자식 아니야. 넌 나가. 넌 우리 자식 아니야. 넌 나가. 너만 대로 살려면 나가.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세상 문제 속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대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이혼, 독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돌아보세요. 과연 믿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심각한 문제야.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과연 내가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를 만날 것인지, 믿어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위들, 믿음의 며느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그런 결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도 되고.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요, 항상 이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데 있어요, 항상요. 어쩌면 참 저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부모 때로부터 철저하게 믿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믿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게 믿음이 없는 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가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배워서 할 텐데 그냥 적당히 안 믿고 적당히 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가 됐죠. 말씀을 찾아보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결혼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해요. 이방 결혼해요. 바로 딸하고. 왜 바로 딸하고 결혼했습니까? 솔로몬이? 예? 서로 간에 뭐 하려고? 동맹 맺으려고. 이웃 나라와.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풍속이에요. 일반적인 풍속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왕들은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내를 몇을 뒀습니까? 예? 정실 부인이 700명밖에 안 됐어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렇게 지혜를 말하고 그렇게 한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요? 결국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들 때문에 나중에 믿음을 떠나잖아요. 이게 이 세상 물이 들어오면은 말씀 있고 뭐고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총회에서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지금 총회장 때문에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해서 지금 총회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총회장 지금 직무가 정지돼 버렸어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자, 그러면 총회장도 믿는 사람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고 이제 그 같이 나왔던 선거했던 그 후보도 다 우리 교단 목사들 아닙니까? 근데 고소한 목사가요,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하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예? CTS 이런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강의 다 텔레비전에서도 강의해요. 뭘 강의해요? 성경 맥잡기.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맥은 무슨 맥을 잡아? 진맥을 잡았나? 아니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을 몰라?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아니 1년짜리인데 회장 이거 1년 참으면 다시 다음에 나오면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고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세상이 다 들어와갖고 세상 사람들은 의대 고소하잖아요. 그런 일 벌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그럴듯한 것이 들어와서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 그래가지고 믿음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다 떠나. 아마 여러분들이 2월 셋째 주, 넷째 주 기도 많이 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야, 참. 정말 저도 참 도전되더라고요. 야, 참.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바울이 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바울의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2024년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뭐 직분이 목사건 직분이 장로건 직분이 뭐건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화장실 공사가 진행이 돼서 다음 주까지 화장실 공사가 진행돼요. 금주 주일날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주 주일날은 화장실인데 다음 주 주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주중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뭐 몇 분 안 되시죠?
주중에 오신 분들은 여기 축협과 저기 놀이터 여기 공원 있죠. 거기나 정 안 되면 저쪽 터미널도 있고요. 위에 사택도 좀 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주는 사용 안 해도 괜찮은데 저는 다음 주에 예배를 다른 곳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일은 쓸 수 있고 그 다음 주일은 쓸 수 있어요. 그 한 주간 한 열흘 정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잘 방수가 완전히 해결되고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사하는 또 우리 저기 하율이 아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육신의 교회 일을 살펴서 영적인 은혜를 받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규모 있게 또 모든 필요들이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